갈라디아서 신약성경 5장입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겉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해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번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훌륭한 신앙의 경주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9가지 열매, 이 마지막 열매입니다. 성경의 많은 열매들 가운데서도 이 절제, 이 마지막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것입니다. 절제는 영어로 따지다 보면 영어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의 제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어한다라는 것이 절제의 영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절제가 왜 우리들한테 필요한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제의 성품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이래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삐뚤어진 욕망과 본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과 본능은요, 또한 온갖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봐야 돼요. 이 욕망과 본능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또 결과로 낳게 됐냐면 유혹과 시험에 우리를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저하게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는 아주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조절하지 않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발생한 삐뚤어진 욕망과 이 본능의 죄가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으므로 그것이 우리가 절제함을 잊어버리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요. 시험에 걸려지게 만들어요.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 서슴없이 행하게 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인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인가 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일, 현저히 행하는 이 시험의 길을 걸림돌 없이 그냥 무진장,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렇게 행해버린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컨트롤되고 조절되지 않는다면,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안에 이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누차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요, 청년들에게 늘 두 가지 말을 권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 라는 권면이고요.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라는 권면이었어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권면이었습니까? 청년들에게.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다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 자신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당신의 너의 모습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삐뚤어진 욕망과 본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내 자신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본능과 그 육체의 이 죄의 일을 행하게 하는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이것을 컨트롤할 줄 아는 것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을 잘 다스리라 라고 그리스 청년들에게 그 현자들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와 관련하여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말과 생활을 가리켜 검은 말과 흰 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 플라톤은 두 말이 끄는 마차와도 같다. 하나는 흰 말이고 하나는 검은 말이었습니다. 흰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이성을 뜻해요. 검은 말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유혹과 욕망과 본 플라톤 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성과 본능과 욕구와 그런 시기와 질투 이런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인간이면 그것을 절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따라가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우리 안에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이성을 조절하고 우리 이성의 모든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새로운 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법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삐뚤어진 욕망과 본능을 조절하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이 삐뚤어진 욕망과 본능을 조절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적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욕망과 본능을 조절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나 어떤 시합에 나간 선수, 그 선수들은요 부단히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절제를 해요. 아마 이렇게 절제를 많이 하면 자기 자신을 많이 조절하면서 나가는 운동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다른 여러 종목도 있겠지만 여러분 권투 선수를 보십시오. 열심히 훈련을 하지만 또 그 체중을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먹지도 못하면 조절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조절하지 못해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래요. 이들은 규칙적인 훈련과 생활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싶어지는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 자기가 따야 될 메달, 목표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영광의 면류관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예. 그 영원하지 않는 그 면류관, 그 메달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각고의 절제 생활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 주어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게 될 우리가 성령의 이 열매인 절제를 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25절 말씀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구할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의 본능과 그 욕망을 따라 그것을 조절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려면 그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으로 본능과 삐뚤어진 욕망을 온전히 절제해 나가며 거기에 동반된 그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나가시고 절제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질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어둠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이 지금에 당하고 있는 이 신앙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욕망과 본능을 조절하고 다스려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절제하기를 그만둔다면 우리는 곧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제하기를 그만둔다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통한 훈련으로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소유한 신앙의 경주자가 된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강해야 돼.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몸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강인한 육체와 강인한 이 신앙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경주자하기 위해서 내 육체가 그것에 방해되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절제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켜야 됩니다. 무엇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우리 자신을 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삶이 뭘까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날마다 없애고 그렇게 날마다 제거하는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그 죄의 욕망, 그 본능, 그것을 통해 날마다 우리 안에 싸움, 이 내 자신을 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고 날마다 싸움을 하며 그 가운데 이김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싸움거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을 따라갈 것인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 싸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요, 죄를 져도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양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양심은 그 죄의 욕구와 본능 앞에 아무 짝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싸움을 하며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것을 친다고 했어요. 쳐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라 나를 공고한 자로다, 이 상황에서도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고백하는 그 공고함 속에서 오로지 성령의 승리하시는 법을 경험한 사도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삶, 우리 안에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방해한다면, 소홀히 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고 그것에 대하여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사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미 넉다운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법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 맺음으로 그것을 따라 마음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시면 우리 안에 어려움과 갈등이 그 잠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온전히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그 사단의 관계를 꿰뚫고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훌륭한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을 지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달려갈 때 42.19 거기 힘들어요. 참고 절제하고 먹지 못하는 부분들이 힘들어요. 갈증이 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등이 그 길을 걷게 하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결승점의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달려가시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형상 안에 발견된 그 성령의 온전하심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26절 말씀에 성도들 향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헛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헛된 영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에 의지하여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썩어 없어질 영광이며 공허한 영광이며 헛된 야심에서 비롯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컨트롤되지 않냐면 우리가 어떤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함에 있어서 항상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26절 말씀하면 격동과 투기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격동의 의미가 뭘까요? 이 격동의 의미는 자만하여 거드름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만하고요, 게으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은 게을러, 자만해요. 이 투기라는 말씀은 뭡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령의 열매의 사람이 되지 않냐면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질투만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요, 영적으로 거드름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항상 허세로 가득 차 자신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늘 시샘하는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항상 허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늘 시샘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아직도 나의 삶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버리라 했습니다. 그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영광이란 도대체 어떠한 영광일까?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영광은 인자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인자의 영광. 인자는 뭡니까? 인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의 끝에 얻으신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영광만 얻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가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얻으신 영광,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이 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고난을 철저히 경험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얻어질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인자의 영광, 우리가 구해낼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부활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출제히 우리 자신, 내 자신과의 그 교화의 싸움, 또 이러한 남을 위한 헌신, 괴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고난,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경험함으로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걸음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이 영광의 부활을 우리는 누리며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그리스도 인자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인자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우리들에게 당하는 테스트, 우리에게 당하는 물질의, 건강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왜 나만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입니까? 라는 것이 이 고난 끝에 있어요. 이 고난 끝에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 동굴을 지나가는 것이,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구해야 될 온전한 영광. 헛된 영광, 시기와 질투와 내 자신의 가득 찬 허기심을 찬 그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하는 인자의 영광은 겸손의 영광.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자의 영광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묵묵히 그 모든 고난과 침뱉음을 이겨내신 그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영광을, 그 고난의 길을 가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외롭지 않습니다. 더 먼 길을 아는 자가 우리예요. 더 깊은 정글을 경험한 자가 우리입니다. 더 깊은 동굴을 알고 그 반대편 출구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인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된 자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자기의 인생 헛된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의 헛된 영광만을 위하여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인자의 영광을 알고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을 알고 그 헛된 영광이 썩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 즉 더 먼 길을 먼저 가보고 경험한 자들이에요. 더 깊은 동굴을 알고 그 반대편 출구도 어딘 줄 아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믿지 않은 자들과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고통도 당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하여 헌신도 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왜요? 우리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썩어질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참된 영광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며 때로는 모욕적인 수욕도 당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그 가운데 헛된 영광이 아닌, 헛된 영광이 날마다 나에게 그렇게 날마다 나를 샘솟게 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본능과 욕구와 이 모든 것들을
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겨내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육체의 욕구를 잠재우시길 바라겠어요. 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일단 프랑스의 고양이 싸움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칼빈이 그 프랑스 한 마을의 고양이 싸움을 보고 나서 그렇게 고민했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에 대한 법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떤 것입니까? 고양이 싸움은요,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든 조건을 가진 고양이 두 마리가 싸워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꼭 이기는 고양이가 있고 지는 고양이가 있어요. 비기는 고양이가 없다. 그런데 이기는 고양이, 그 고양이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일까요? 외모적인 거나 발톱의 길이나 모든 것이 똑같지만, 다 똑같지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응원한 고양이가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칼빈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편에 들어서 어느 성령의 법을, 이 성령의 법을 더 응원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육체의 법은 당연히 살할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법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만 귀 기울이시길 바라겠어요. 그 성령의 말씀에만, 성령의 법에만 귀 기울이시고 나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히 앞에 있을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멸관을 구하고 그것을 받을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그 안에 멀어져 있고 안개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고 오늘도 그렇게 나머지 한 주의 삶도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절제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어있는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